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고 했다가 이 설교 제목 같지도 않고 그래서 버려 이렇게 했다가 버리라.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버리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건 해버리다, 먹어버리다 뭐 이럴 때 뒤에 있는 그 강조죠. 버려 그랬는데 버려야 산다. 우리는 버려야 삽니다. 안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살아요. 우리는 계속 미래로 전진하는데 과거의 무거운 것들이 그게 죄가 아닐지라도 물론 죄도 있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는 것들은 계속 버리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는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말고 다른 이제 청년 한 명과 지금 장시간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 과거형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과거의 것이라면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거의 다 갔고 이제 12월이 이제 곧 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숫자일 뿐이긴 하는데 12월이 되고 2022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난 올해도 망쳤어. 또 잘못했어. 이런 식의 그냥 시각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개란 것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눈물로 뉘우치고 그런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 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만해야 되는 대로는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자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못한 부분은 내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사춘기라고도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반성보다는 이제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과거를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가 고쳤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고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를 무겁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내 앞에 있는 미래들을 과거 때문에 망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정의하고 결정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과거를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와 다른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고 더 충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빨리 죽어야죠. 계속 그 점수 까먹고 있다면 빨리 천국 가야죠. 근데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왜요? 점수를 더 높여야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날들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버려야 되는 걸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죄들. 뭐 1년에 한 번 또는 뭐 10년에 한 번 뭐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이고 심각한 범죄들은 사실은 습관적인 죄들이 누적되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 다뤄야 되는 것은 습관적인 죄들입니다. 그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대부분 전조가 있답니다. 약 300건 이상의 작은 자잘한 연관되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전조가 있어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그건 전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질 때도요, 전조가 있어요. 왜요? 나의 습관적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내 인생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습관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에 늦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 굉장히 그걸 놓치는, 그건 근데 그 순간이 실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습관적인 잘못된 것들이 결국엔 그런 순간적인 큰 잘못을 만들게 되죠. 이 본질적인 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라는 표현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못 맞췄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역에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벗어나 있는 것.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성경의 율법의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들과 우리가 낭비하는 재물들과 우리가 낭비하는 재능들도 사실은 죄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무지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게 모르는 채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거죠. 또는 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과거의 유물들이 있어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나는 과거가 없다. 왜요?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를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과거를 좀 바꾸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잖아요. 나에게 과거는 없는 겁니다. 과거의 유물들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삼국시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려시대의 유물이 있을 뿐이에요. 내 개인의 역사에서도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남아있든 아니면 내 뇌에 시냅스들의 연결로 그것들이 남아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유물입니다. 과거 그 자체는 내게 없어요. 유물이 있는데 이 나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들, 이거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어떡하죠? 어떻게든 그거 치유하죠. 그 치유합니다. 흉터가 나면 어떡하죠? 어떻게든 가리죠. 여러분의 상처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상처를 상처로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복수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고 형제들 간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또 성도들 간에 상처받고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가까워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죠. 이거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하라고. 그 사람이 사과할 때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냥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 왜? 그것이 과거의 유물이 돼서 나를 계속 붙잡고 지금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망치면 안 되죠. 과거의 것이 현재에 남아서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 제주도 민속박물관에 갔었거든요. 거의 그 제주도 그 똥돼지 아시죠? 요새는 흑돼지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똥돼지라고 했습니다. 그 화장실 밑에서 사는 그 돼지들. 그게 과거예요. 그 방식은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돼지 지금 그렇게 키울 겁니까? 안 되죠. 그건 과거의 유물이에요. 제주도에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아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흑돼지를 먹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근데 이게 그 나에게 그 기억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망치고 있다면 이 맛있는 흑돼지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키우면 좀 먹기 좀 꺼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생충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잘 익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닌데도 그 이미지 때문에 흑돼지를 못 먹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맛있는데. 좋은 추억이라도요. 좋은 추억도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떼는 말이야. 요런 것들. 왕년에, 예전에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망치고 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의 좋은 추억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망친다면 그건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좋은 추억이 좋은 추억인지 아닌지, 좋은 추억으로 가장된 나쁜 추억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추억인지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감사가 되는가. 비교가 된다면 이거는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이거는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옛 남자친구, 옛 여자친구와 지금의 배우자를 비교하고 있다면 이건 좋은 추억이 아니죠. 절대로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가 된다면 나쁜 추억이에요. 감사가 된다면 좋은 추억이에요. 내가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참 좋았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기준은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버려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문장들. 제가 일부러 문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문장이 살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쓸모없어.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근데 그냥 나는 문장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언제 갖냐면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발현될 때 그렇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문장들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나라는 단어에 연결된 다른 문장들, 나를 수식하는 문장들,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그냥 이 정도야. 이런 여러분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여러분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나를 붙잡아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예쁘지 않아. 이런 것들. 이것들은 과거의 나이지 그렇다고 미래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까지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왜곡된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에요. 근데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르다.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잘못됐어요. 이래서 살은 이제 안 맞아요. 비슷한데 안 맞는다. 그럼 비슷한데 안 맞으면 이거는 그래도 맞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장 버려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계. 1분씩 느려. 그럼 이거 어떡하죠? 1분씩 느리면요. 차라리 서 있는 것만 못해요. 서 있는 거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1분씩 늦으면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제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전날 생각나는 거. 디지털 시계 안 된다. 몰랐지. 근데 그날 디지털 시계 안 된대. 그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시계를 샀습니다.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보장 못 합니다. 수능 전날 다 다이소 시계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 말고 또 있는데 전자시계 있던 사람이 이제 생각나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저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다이소 시계 안 맞아갖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거 안 맞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제가 켜놓고 다음날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 일단 그날 하루는 잘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안 맞는 시계만큼 불안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왜곡된 자아 이미지입니다. 비슷해. 근데 틀려. 이거는 곁에 두면 안 돼요. 이건 곁에 두면 위험한 게 됩니다. 안 맞는 거라면 아예 안 맞는 시계라면 내가 그거 안 보겠죠. 근데 비슷한 시계를 자꾸 보면요. 정말 틀린 결정을 하고 자기가 틀렸는지 몰라요. 이거 위험해요. 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떤 사진 보니까 중국에서 줄자를 여러 개를 샀는데 다 달라. 이거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것들. 또는 뭐 계산기. 또는 체중계. 잴 때마다 달라. 이건 비슷해요. 막 10kg, 10kg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찌고 있는가 빠지고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상은 자아상인데 분명 내 얼굴은 내 얼굴이고 분명 나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게 조금씩 달라서 어긋나서 내 인생을 망쳐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 여러분 솔직해지면요. 저도 자녀 그렇게 내가 맨날 보고 있고 마주치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평생 내가 키워왔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얘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말들, 왜곡된 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 틀렸냐? 아예 완전 틀리질 않았어. 그러나 그거는 믿을 수는 없어요. 완전 신뢰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100%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유전자도 내 유전자 100% 아닙니다. 반쪽이고 그 반쪽 중에 뭐가 들어간지 난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물론 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100%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또는 배우자의 말들도 나보다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100% 그것은 그걸로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뭘로 검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만든 분인데. 제조사에서 나온 건데. 저 최근에 깨닫게 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강력한 충격이었어요. 일단 전제 조건은 맛있는 라면입니다. 맛있는 라면을 누가 아는가? 제조사가 알 것이다. 왜?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조절했으니까. 스프에 뭐 들어갈지는 다 그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어떤 라면이 계란을 넣을 때 맛있고 어떤 라면은 계란을 넣지 말아야 맛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뭐냐면 라면 포장지에 있는 사진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이 라면은 계란 넣으면 맛있는 라면이래. 근데 라면 포장지에 사진에 계란이 안 들어간 라면은 이걸 만들 때 계란을 넣을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맛있다고 만든 라면이래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죠. 왜 만든 사람이 잘 알지. 물론 나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만든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맛없게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맛이 있을 때까지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서 결국은 만들어내고 출시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도 만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만큼 더 믿을 만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을 버리려면요, 더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누군가가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했죠. 심지어는 화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만한 정보가 왔을 때 그것이 재구성됐어요. 시간의 속도는 언제든지 똑같다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상대적이야 라고 얘기했고 말도 안 돼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믿을 만한 정보들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됐죠.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 법칙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준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이 발견해낸 법칙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옛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까? 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때 옛날의 정보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모르는데 내가 최고 권위자인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누가 지금까지 이걸 다뤄왔고 누가 지금까지 선택해왔고 고스란히 책임지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고 배우고 내가 스스로 뭘 바꿔보려고 한다고 할 때 내 굳어져 있는 나라는 사람,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사실 내가 알고 있던 게 가치가 없어져요.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예수 존귀한 이름, 그렇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라고 누가 감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거나 이런 일들로 사람이 횟가닥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횟가닥 변하는 게 대부분 나빠지는 게 많지 좋아지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좋아지는 예가 아주 극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에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사람이 강하냐?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의 자아관이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더 권위 있는, 더 정확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걸 알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기존의 거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버려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지금. 더 좋은 걸 받으면 버리는 거 쉽습니다. 더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더 좋은 걸 취했는데도 옛날 걸 못 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개념들을 다 버려내는 거죠. 이게 잘라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를 현대적으로 제가 제 언어로 조금 새롭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기존의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했던 시냅스들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니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하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100%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걸 다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시냅스 가소성, 신경세포 가소성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의 원리입니다. 새롭게 연결하려면 과거는 끊어버리고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과거를 무시하고 연결을 해야지, 과거는 살려놓고 계속 새로운 걸 연결해봤자 이게 더 연결이 더 공고하기 때문에 나는 하면은 실패자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끊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셀프 이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다시 그려야 됩니다.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시 그림을 그려놓아야 돼요. 절상력 있는,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냥 되면 잘라져요. 왜? 그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절상력입니다.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냥 내 혼자 생각으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예배 가운데 그렇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뭐 녹음된 뭔가를 들을 때,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이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라고 구체적으로 이해됐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는 알지,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알지, 교회 와야 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알지,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해는 다 됐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끊어내고 연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칼 들고 계세요. 나를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술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나를 붙잡아서 강제로 수술할 방법이 없어요. 요리사가 나에게 칼질해서 잘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요리를 강제로 먹일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오마카세인가 그거 보니까 요리사 맘대로 요리해서 주더만. 근데 그것도 내가 맘대로 요리하라고 권한을 줬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 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할 때에 이게 비로소 움직입니다. 내가 회개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하게 하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택은 늘 나의 몫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말고도 아담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은 이 질서를 따라갈지 말지는 늘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늘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를 버리고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쓰레기를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과거의 것은 잘라버리고 새롭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것들을 연결을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밖에 안 생겨요. 지금 여러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듣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수능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하구나. 수능장에 핸드폰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제출하는데 일단은 쉬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저는 길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없으니까. 공부할 게 있는 애들은 쉬는 시간이 짧겠지. 다음 과목 공부해야 되고 다음 과목 공부해야 되고 그랬겠지. 근데 나는 뭐 일단 사람 우스운 게요. 근데 나는 빵 좀 맞아도 돼. 다 찍고 나와도 돼. 그런데 막상 시험지 딱 펴면요. 벌써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막 아파요. 내가 몰라. 막 모르니까 막 신경이 곤두서고 힘들어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수능을 보긴 하지만 수험생은 아닌데 막 이건 내가 그냥 경험 삼아 보는 건데 그런데 막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쉬는 시간에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나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딱히 지금 한다고 내가 많이 맞출까? 그럼 많이 맞추면 또 뭐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30분 동안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사실은 이런 생각, 내가 기도해 줄까 애들? 근데 얘들 방해받으면 또 곤란하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앞에 수험생 유의사항만 계속 읽는 거죠. 너무 9시간, 10시간 정도 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거의 중독돼 있구나, 휴대폰에. 이게 없으니까 너무 되게 이상한 거 있죠. 이게 저희 스마트폰이 내가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얘만 스마트한 것 같아. 얘가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뭐 하라고 지시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주인일까? 카톡 오면 대답해줘야 되고 알림 오면 해줘야 되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없애줘야 되잖아요. 단톡방에 이 카톡들의 1, 2, 3, 4 숫자 올라가는 거 없애줘야 되고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배터리 닳고 있으면 빨리 연결해 드려야 되고. 근데 이게 자꾸 나한테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물론 여기에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한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모를 이야기들을 지금은 그냥 내 앞에다 계속 갖다 주는 거죠. 연예인 누가 뭘 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게 재밌고 무슨 게임을 자기들끼리 해서 누가 몇 억을 탔다. 그게 재밌고 사실 그것도 진짜 또 아닌데 그게 재밌고 이런 거. 제가 오징어 게임 1편 봤거든요. 이걸 왜 보나? 재밌나? 모르겠어요. 하도 그래서 1편 봤는데 2편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단지 제가 솔깃했던 거는 그 사람들 살던 데가 쌍문동이라는 거. 내가 쌍문동 출신이니까 그거 하나 이제 좀 마음이 그렇고 다른 거는 근데 사람들은 재밌다 그러고 이거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가치관을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헷갈리지 마세요. 선택은 늘 나의 몫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선택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쉬운 선택이 있고 어려운 선택이 있고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갈등과 여러 가지 손해를 안 보기 위해 선택한 게 있고 때로는 극히 드물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낸 경험도 있고 할 뿐이지 결국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환경을 하나님한테 날 막 강압해서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늘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계속 참는 게 못해요. 그러나 반복해서 참는 것입니다. 참을인자 한 번 써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인자 3번 쓰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아니야. 과거에 아니야. 화가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내를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많이 하는 것뿐이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작심삼일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작심삼일이지. 그나마 결정했는데 나랑 잘 맞는 것들은 그냥 한 것뿐이고, 그나마 이상하게 내가 그걸 좋아하고 별 문제 없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했을 뿐이지. 제가 이번에 수능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공부 어렵다. 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그냥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했지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 해보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거였어. 내가 다 잊어버렸는지 착각하고 있어서 공부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봤는데 눈에 잘 들어온 사람은 그거 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책 봤는데 막 이게 막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계기가 있고 뭐가 돼서 이게 맞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공부엔 끈기가 없는데 축구에 끈기 있는 사람 많잖아요. 또 축구엔 끈기가 없는데 게임에 끈기 있는 사람 많잖아요. 밤새 하잖아. 막 며칠씩 끈기 있게. 절대 포기하지 않죠. 연애도 포기하면서. 승급전일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카톡해도 대답도 안 해. 왜? 나 지금 여기 집중해야 돼.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끈기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니야. 분야가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런 어떤 뭐 흐름을 잘 탔거나 못 탔거나 그럴 뿐이지, 계속 그냥 도움을 받고 인내하고 반복하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지, 특별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단지 그냥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반복하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김장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아요? 도움받는 거 좋은 겁니다. 혼자서 너도 혼자 하고 나도 혼자 하고 보다요, 우리 집 김장할 때 너도 와서 도와주고 너희 집 김장할 때 나도 가서 도와주고, 이게 훨씬 유리해져요. 게임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일단 재미도 있고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고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 하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누구나 다 도와주는, 내가 못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너도 이걸 해결해야 돼요. 서로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내가 문장이 구체화되죠.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첫 번째, 무엇을 들을 것인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반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단해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성경 인용이 히브리서인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된 정보들 이거 자꾸 하지 말고 약속하신 더 신뢰할 만한, 미쁘시다라는 뜻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신뢰할 만한 믿는 도리, 진리에 이건 되는 거야 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혼자 붙잡는데 자꾸 의지가 약할 때 어떡하냔 말이죠. 그걸 서로 돌봐줘야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걸 습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야.
모이는 습관이 아니라 안 모이는 습관인 거예요. 그건 잘라내고 모이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뭐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아닙니까? 그날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이 째깍째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날이 가까우는지 빨리 어쨌든 좀 빨리 자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뭐 20살, 30살 넘어가면 꺾이고 나면은 이제 그날이 가까우는 게 이제 막 여실히 느껴지죠.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서로 격리해서 이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뭔가 난 계속 결단해야 되고 하는데 비결은 어디 있냐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훈련만 하는 사람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조금 맛보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작은 성공이 그 다음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영광이지만 이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광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슬쩍이라도 희미하더라도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하게 되고 빛으로 나가고요. 계속 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과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과거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과거를 자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는 거고 앞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의 그 한 장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비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2021년 실수한 것도 많고 또 가끔 뭐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감사되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일단 다 치워놓고 하나님 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비전이 더 구체화되게 도와주세요.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이제 발견되면 당면한 경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과거가 안 보여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가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닌 곳은 다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묶여있는 곳이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오시고 예배와 비전 이 두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비전. 예배 드렸는데 난 해결됐어. 근데 비전이 없는 삶이다. 그러면 또 맴돌다가 침체돼요. 비전이다. 우리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은혜가 없다. 이건 소모됩니다. 예배와 비전 이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신 건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단절시키시고 새로 연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